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가장 마지막 뒤편에 있는 1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라기 말씀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3장에 나오는 11조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라기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람의 이름인지를 모르고 시대를 중간하는 청동기, 신석기, 철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말라기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사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진짜 구약의 마지막 시대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 귀환하게 되었고 또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성벽 공사까지도 다 마무리했던 시기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를 기록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성전은 이미 예전에 재건이 다 되었고 성벽도 51일 만에 다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의 내용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을 했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었고 또 심지어 기근까지 겹쳐서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역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이라면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잘 세우고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조차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앞서서 죄를 범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니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박국서의 말씀도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었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듣는 자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고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도 어떤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플레이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똑같이 경고를 받게 되면 퇴장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이 주는 그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고 건너가게 되면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어떠한 경고를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묻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과 그런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사랑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깐족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울분을 토하듯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게 결국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투로 말을 했을지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하였으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내 눈앞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형인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야곱을 택하였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왜 갑자기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고, 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전적인 뜻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해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즉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에서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궁금한 생각이 한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선택하신 게 아니라면 에서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태클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처럼 말씀해 주심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반면 예수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쌓겠다고 하지만 다시 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지역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은 BC 5세기경에 옆 왕국인 나바트인들에게 침공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광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었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에돔이 침공당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회복을 꿈꾸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무실 것이다. 그들은 악한 지역이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5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이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점차 하나님의 먼 미래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그 약속까지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어린 자가 다른 무엇 하나도 없이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한다면 참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때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작은 기쁨, 작은 응답, 작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게 나한테 안 이루어졌으면 하면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과 비교했을 때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은혜와 소소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장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언제나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설령 이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만약 천국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 고작 100년 동안 그것을 누리고 그 다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의 아버지인 나를 공경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묻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도 된다고 말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페르시아 이방의 신들은 그 신들이 강해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호와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는 경멸이 여겨도 된다, 여호와의 식탁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희생제물로 눈이 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한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들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들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의 어떠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받으시는 것이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행위만 있고 마음은 없고 성의가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학교를 갈 때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기 때문에. 또 출근할 때는 회사 사람들이 뭐라 하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그냥 시간이 되면은 나오고 늦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중요한 약속이 내일 잡혀 있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입고 가야 되고 그 사람과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서 어디 식당을 예약을 해서 미리 10분, 20분 전에라도 도착해서 기다릴 텐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병든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렸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쓸모없고 가치도 없고 아니면 자신이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행위만 있고 성의도 없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갇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는데 내가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의 백성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형식적이었고 헛된 불로 제단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과 각 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드릴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분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손해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던 농부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을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행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릴 것을 경밀히 여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고 1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롭다고 말을 하면서 코웃음을 쳤고 깨끗한 것이 아닌 훔친 물건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과 성벽도 다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초라했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되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11절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1장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1장은 14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8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강조하셨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했고 황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신들보다 더 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이 있으시고 그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성의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은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며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에게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 또한 모든 것을 드리며 삶을 살아간 자들과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